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밀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길을 내려고 제자들이 일정량의 밀 이삭을 쳐냈습니다. 물론 길을 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고, 그렇게 하면서 밀 이삭을 이제 비볐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닌겨,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진 거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문 안에 머문다는 것은 집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뭐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우리가 안식일 계명이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율법에마다 그 처벌 수위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계명은 얼마나 무섭냐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 이렇게 겁나시죠? 겁나시죠? 저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그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해도 되는 거냐, 이거가 이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어디까지가 일인지, 어디서부터가 일이 아닌지, 어디서부터가 죽임을 당하는 건지, 어디서까지가 아닌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미시나라는 문헌에 한 400개 정도를 정해놨어요. 이거는 일이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죽임당하는 일로서 정해놓은 게 뭐냐면 수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영어 수학이 아니고 수확, 추수를 하는 거. 자기가 먹기 위해 수확하는 행위를 안식일에 죽일 행위로 결정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길을 트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비벼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삼는 행위는, 그거는 안식일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따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론 어떤 이유에서 나온 율법인지 모르면 일방적인 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죠. 죽인다는데 어떻게 일하지 말아야죠. 근데 받아들이긴 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가장 촌스러운 신천지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이도 많은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그냥 지네 마음대로 지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보고 죄송합니다.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과는 그렇게 상종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풀지를 못하죠. 성경적으로 풀 실력이 없어서. 근데 율법은 언제나 형식이나 행위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신천지가 재밌는 게,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에 확 주목이 됐을 때만 해도 확 기가 죽어 있다가 요즘에 저한테 편지를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와 들 사이에는 것이 있는 건데 이들이 편지를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친필로 해가지고. 친필로 하면 좋은데 친필로 해서 복사해서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필로 보내라. 저도 이제 편지를 보낼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율법은 언제나 형식이나 행위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규칙이 하나 있죠.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가져가라가 규칙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만 가져가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만나를 또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오늘 절대로 하루치 양식만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일도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네, 그럼 하루치 양식 가져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치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틀치 3일치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은 뭐 배불리 먹었죠. 근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다 썩었어요. 다 썩어서 막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내일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이틀치를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틀치를 챙겨가라. 그럼 내일 안식일이다.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그 하루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먹는 것조차 내일 가져가지 말고 오늘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내려줄 테니까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전날 챙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만나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뭐 이런 게 원래는 하루짜리인데 우리로 치면 토요일,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금요일 날 유통기한은 이틀짜리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하루치 챙겨가라 그랬는데 이틀치 챙겨가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 뭐 썩은 애가 진동했던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해봤어. 그거 무조건 하루야, 유통기한. 하루 지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그분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예, 그분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녔죠. 너희들도 적당히 챙겨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건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 생각을 못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만나가 하루 지나니까 썩었다. 이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다음날 먹을 만나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하루 종일 꼴꼴 이렇게 쫄쫄 굶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챙기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게 뭐라고요? 잠깐 소개했는데 너희는 너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늘 말로만 한다. 니네 신앙이라는 거는 말에 담기는 게 아니다. 삶에 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거죠.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7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루를 드려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직히 드려라 이거거든요. 사실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거를 안다는 의미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0분의 10 전체가 우리에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하죠. 그거를 그러나 안다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안식일 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를 내기 위해서 이삭을 쳐내고 그러면서 비벼가지고 먹을 거를 만드는 행위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2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제까지 율법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완전히 반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 사람에게 선물로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말 그대로 안식을 하는 날이죠. 안식을 하는 날이에요. 안식이라는 걸 한 글자로 하면 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쉼이라는 게 뭘까요? 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게 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를 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성경과 하나님을 너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쉼이라는 거는 진짜 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쉬어도 쉼이 되지 못하는 쉼이라면 그거는 독이 되죠. 그냥 누워있다 그러면 그게 쉼이 됩니까?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 생기죠. 영적인 욕창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일 내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열심히 했건 적당히 했건 뭐 워라밸을 했건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일요일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쉰다면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것과 또 하루를 정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쉬는 거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삶이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멈춤입니다. 멈춤. 뭐를 멈춥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춘다고요.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멈춤입니다. 멍충이가 아니고 멈춤이라고요. 멈춤. 자신만을 위해 달려오던 모든 것들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춥니까?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나는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이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중인지 모르면서 내 흥분된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매일 결정해 나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지? 내 주인은 누구지? 그렇게 자기의 길에 대해서,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멈춤이고 쉼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쉬는 게 전부라면 그는 결코 그 쉼 때문에 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못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걸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죠. 그렇게 회복이 있는 쉼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로 우리가 삼는 것, 그게 안식일의 원래 정신인 겁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라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위해 쉬려고 하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쉬는 날로 삼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강제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1년 반 전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멋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시작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거는 주의 날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대로 만들 수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뭐가 실패할까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쉼을 위해서 남는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전에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랬다면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혹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이런 식의 남는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죠. 자기를 위해 살던 거를 멈추려니까 남는 시간에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실패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터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가족들과 멀리 떠나고 어차피 온라인 예배하니까 강릉으로, 제주로, 태안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일을 자기를 위한 날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을 자기를 위한 날로 바꿔버렸다고요. 그거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거기서도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유튜브 다 해주니까.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날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뼈 아프게.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당신이라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제발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찔리시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일은 당신이라 그러면 진짜 좀 그러니까 주일은 그대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라.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일요일로 주일.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유급 노동을 멈추고 무급 노동을 하는 날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맞는 말이죠. 유급 노동을 멈추고 무급 노동을 해라. 그걸 우리는 사역이나 혹은 봉사라고 부르죠. 훌륭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선아 집사님이 한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두 청년이 신영수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영수 집사님은 이선아 집사님의 남편이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쫄쫄 굶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혼자 지내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럼 요즘에 남녀평등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섬기고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게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아 이사님이 서울 현대 아산병원에 몇 주 동안 입원을 했다 퇴원했는데 그날 아침 경건회 때 박효자 권사님이 거기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오지도 못할 텐데 박효자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챙겨드릴 수 있는 것들 좀 챙겨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좋아하실 거야. 박 권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더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주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주의 날로 만들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이 중간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안식일 얘기하시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 사무엘상 21장을 통해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의 성수에 놓여진 12덩이의 떡입니다.
그 떡은 나중에 교체하게 되는데, 떡이 뭐 썩으니까요. 교체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을 속이고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 1절 앞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죠. 예수님은 아비아달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긴 아히멜렉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때 아버지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거기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벌벌 떨어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아히멜렉이 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울 때문입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 이후에 도액을 만나서 알게 되거든요. 저 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 다윗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울이 워낙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공격하고 막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몰랐던 아히멜렉이 볼 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인데 사울도 같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서.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은 너 왜 혼자 있냐? 사울 어디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 순간에 다윗이 속으로 추측을 하죠. 아, 이 사람이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모르는구나. 내가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배를 채워야겠다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왕의 비밀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사울이랑 같이 안 왔다. 대충 거짓말합니다. 누구에게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대충 둘러댑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비밀 지령이다.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음식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당신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것도 자기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속이고 있죠.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되겠나.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쫓기는 상황이고 배가 고팠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아히멜렉이 처음에 말했던 내가 어찌하여 홀로 있느냐,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4절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내 떡은 내 수중에 없으면 거룩한 떡이 있다. 6절.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로라. 그래서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굶었다가 살게 되죠. 이게 21장이거든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다윗이 나중에 왕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어? 율법까지 어겼어? 이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율법을 어겨? 이렇게 이제 말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정리했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 본문을 모든 정황을 잘 보면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스스로를 혼자라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마저 속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과 같죠. 나 혼자야.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 그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그런 다윗의 발걸음이 어디에 닿죠? 하나님의 성소에 닿죠. 그런 발걸음이. 그렇게 가게 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굶어 죽게 놔두지 않고 먹고 살게 먹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설병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쉽게 율법이 어떻고 막,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행위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냐? 하나님은 굶어 죽게 된 다윗, 거짓말을 밖에는 할 수 없는 다윗, 속여서밖에는 살 수 없는 다윗을 하나님의 진설병으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이 말처럼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왜 혼자지? 여긴 어디지? 현타.
내가 여기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지냈는데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뻥입니다. 뭐 남들은 다 잘 지낸대요. 혼자 동굴을 파고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남들 다 잘 지내고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지. 다 힘들어요. 근데 뭐 남들 다 잘 지내는데 혼자 근데 생각을 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 많죠. 그때 그 순간에서조차 다윗을 먹이고 살리신 게 하나님이셨다는 게 그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먹인다,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 그게 광야의 만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말하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멈춰요? 라고 질문하죠.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먹이는 거는 나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 행위를 하고 뭐를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내가 너를 먹인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만들라. 그러므로 주일에 뭐를 하고 하지 말고가 핵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내 시간, 내 돈, 내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누구도 삐집고 들어갈 수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계명을 통한 우리에게 대한 명령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대화하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뒀대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 교회보다 더 가까운 자기네 집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는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야 사람이냐. 근데 예배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시험 공부도 하고 평소에 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그래서 매우 인격적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당신 뭐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쫄보라서 그렇게 말 못해요. 부드럽고 친절하게밖에 전 얘기를 못해요. 그분에게도 이거 그분이라고 나가잖아요. 그 청년인데 그분에게도 신중하고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웃기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웃기지 마라 너. 그러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야, 너 네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랬지. 그게 네 꿈이라며. 너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왜 안 드리려고 그러냐?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며. 야, 너 11조 안 하지? 너 장난하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드럽게 얘기했죠. 그 청년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고 솔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감동을 했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딱 감동을 낸 것 같아요. 몰라요. 속으로 아멘 했겠죠. 제가 그 청년에게만 한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린다면 솔직히 말해, 진짜야 뻥이야? 그거 진짜야 쇼야? 거기에 대해 대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평일에 하루치 양식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말씀이 왜요?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삶의 모든 고민이 그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민을 없애준다, 고민을 없애는 게 기독교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고민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을 그 자리에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은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죠. 딱 멈추게. 당장 애만 아파도 딱 멈춰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고민하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나는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민을 없애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게 전부라면, 그래서 코로나 없애주십시오, 이게 전부라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코로나로 시간이 많아졌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갈 수 없게 됐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트러짐,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으로 이어졌다면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억울한 거야. 그거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방역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이 더 이상 주를 위한 주일이 아닌 나를 위한 일요일이 됐다면, 휴일이 됐다면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점검을 하십시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진정한 쉼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 말래잖아요, 모이지 말래잖아요 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삶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죠. 근데 병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주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교회 못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병상에서 주의 날로 만드는 거죠. 병상에서. 예전에 정대모 목사님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주일날만 되면 못 움직이니까, 거동이 안 되었거든요. 못 움직이니까 혼자 그래도 옷 차려입고 방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어떤 모습인 거죠. 그거 주일날 교회 못 가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는 그 뭐라고 할까요? 숙제, 과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새로운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겠죠. 주님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요. 아버지 영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1,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네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정죄해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 그래, 내가 다 안다. 또 속이지 않으면, 속이는 게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속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거 내가 잘 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겠지. 더 좋은 게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게 누군지 확인을 해라, 그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게 사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의 삶을 또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날들 시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답답함과 한숨 속에서 내가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혹은 시끄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또 사로잡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확보된 게 없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그리고 생각을 해라. 너를 살리는 게 누구고 입히는 게 누구고 먹이는 게 무엇인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들을 자라게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시듯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일요일을 나를 위한 휴일로 삼았다는 게 억울합니다. 그것 때문에 쉼이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휴일, 우리 모든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결정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